지난밤 서울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인파로 대형 압사가 벌어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 할로윈은 고대 켈트족의 토속 신앙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단오제 같은 겁니다. 무속 신앙인데 601년도 가톨릭 교황인 그레고리스 1세가 칙령으로 이것을 교회가 포용해서 교회적인 교리로 변환하라고 말합니다. 가톨릭 절기 중에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축일 전날에 이 할로윈 축제를 열게 했던 겁니다. 사순절은 경건하게 보내야 되니까 하루 전날 마음껏 즐기라는 의미에서 사육제라는 걸 했거든요. 그것처럼 만성절이라고 하는 절기 전날 귀신 축제 같은 그런 축제를 벌이는 게 할로윈의 기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할로윈이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부터 이것이 상업주의와 결합돼 가지고 영어 유치원 그리고 젊은이들이 파티를 벌이는 그런 모습으로 결합된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종교가 타락하고 변질하면 도리어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됩니다. 진리로 자유케 하는 게 종교의 목적인데 거짓으로 사람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도리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을 어둡게 합니다. 축제를 즐기러 갔다가 목숨을 잃은 겁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맛을 잃은 소금된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는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참된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통 개신교회를 기독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크게 세 개의 교파로 분류됩니다. 기독교라고도 하고 크리스찬이티, 그리스도교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 기독교에는 세 개의 큰 종파가 있는데 첫째는 천주교회입니다. 로마 카톨릭 처치라고 하는데 이것도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낯선 기독교가 있는데 정교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동방정교회라고도 하는데 영어로 옥소도시 처치라고 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다 정교회 교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를 개신교회라 그럽니다. 영어로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합니다. 감리교회는 개신교회에 속한 교단입니다. 개신교회에는 그 밖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장로교단, 침례교단, 성결교단, 순복음교단 등 여러 가지 교단들이 이 개신교회에 속한 교단들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개신교회는 타락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저항과 개혁으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시작된 겁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입니다. 여기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추가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렇다면 개신교회의 첫 번째 정신인 오직 믿음이란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은 구원의 조건이 진정한 믿음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힘, 물질, 세상적인 명예나 권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고백은 세속주의적인 물질주의에 저항하는 고백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가는 게 아니고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거듭나서 믿음으로 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직 믿음입니다.
돈으로 힘으로 천국을 이루려던 사람들이 그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중국의 진나라 시황제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진시황은 아방궁을 지어서 온갖 부를 누리고 불로초를 먹어서 불로장생을 꿈꿨습니다. 만리장성을 쌓아서 나라의 안정을 추구했고 중국 최초의 통일왕국을 건설하는 위대한 업적을 쌓았습니다. 이 진시황의 삶의 모습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시황처럼 살기를 원해요. 아방궁을 짓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무병장수의 건강을 누리는 걸 최고의 삶이라고 여깁니다. 이와 달리 우리가 그리스도 왕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성공과 성취라는 면에서 보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불로장생은커녕 30살에 객사하셨고 아방궁은커녕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하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돈도 부동산도 없었고 장수도 누리지 못하고 특별히 내세울 업적도 없으셨지만 오직 한 가지에서 완벽한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완벽하게 구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사망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부활하게 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고 세상 모든 권세가 그분의 발 아래 경배할 만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고 진시황의 삶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가신 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불로초를 정성껏 섭취했던 진시황은 50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화려한 아방궁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의 방방곡곡에서 세워지고 오늘에까지 굳건히 이루고 있습니다.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 쌓은 만리장성은 그의 나라를 지켜주지 못하고 결국 내란으로 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영원한 말씀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는 이 세상이 마치는 종말의 순간까지 그의 백성을 통해서 영영토록 왕성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기에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전하는 진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배타적으로 기독교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세상적인 부나 번영, 세상적인 명예와 지식, 세상적인 힘과 권력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진실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개신교회는 오직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세상적인 물질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온통 크고 높은 교회당을 짓고 교회 권력을 넘어서 정치 권력까지 손에 넣기 위해서 세상적인 부와 권력을 추구하다가 타락해버린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을 앞세우며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빠져 있었던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정면으로 저항했던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왜 중요하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물질주의가 만연합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물질적인 번영과 성공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도 퍼져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예배당을 크게 세우고 수많은 교인들로 채우는 성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최고의 목적인 줄로 알아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걸었던 전철을 밟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복, 천국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적인 복, 이 땅에서 누리는 번영신학과 형통복음에 빠져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보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썩어질 것만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고백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제쳐두고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흐름에 대한 저항이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개신교회의 두 번째 정신인 오직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나의 공로, 나의 열심, 나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로주의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공덕주의라고도 하고 율법주의라고도 합니다.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는 공로주의에 대한 저항이 바로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은 나의 공로로 쟁취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외적인 혈통, 유대인이냐 아니냐, 몇 가지 율법 준수, 안식일 지키냐 안 지키냐, 도덕적인 선행, 내가 착한 일, 공덕을 많이 쌓으면 그래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내가 세례받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20년, 30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가?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표면적인 유대인, 껍데기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사람, 리얼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공로주의가 한국교회에 만연합니다. 이 공로주의는 맹목적인 신앙에 빠지게 합니다. 맹신이라 그러거든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건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받아서가 아니고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주일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와 헌신은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기쁨의 헌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공로주의에 빠지면 봉사와 헌신을 세속적인 보상을 받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조건 없는 사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나 내 이름을 드러내는 자기 과시가 아닙니다. 내 능력을 드높이는 자기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이 공로주의는 외식하는 신앙생활에 빠지게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겉모습을 꾸미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사람이 판단하는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우리의 중심을 날마다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공로주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성장주의와 성과주의로 이어집니다. 더 크게, 더 많이. 양적인 부흥에 목적을 둡니다. 충성 경쟁을 시킵니다. 인간적인 열심을 내세워서 믿음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비교해요. 공로주의에 빠지면 내가 뭘 잘하면 교만하게 되고 내가 뭘 잘못하면 정죄합니다. 무엇보다 공로주의에 빠진 외식하는 신앙의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 죄인 아무 공로 없사오니, 이 기도가 진정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개신교의 세 번째 정신인 오직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 성경입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의 권위보다 사람이 정한 교리를 내세우고 세상 풍조를 따라갔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먼저 한 거는, 루터는 독일어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냐? 루터가 독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사제들의 전유물이던 라틴어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한 것이라면 오늘날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데, 그것은 모든 성도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요절 중심의 큐티를 했는데, 큐티보다 한 권을 읽는 권독으로 깊어져야 됩니다. 통독을 넘어서 심층적인 정독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역사적인 상황도 살피고 전후 문맥을 살펴서 그 뜻을 깨닫고 성경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쉽고 편한 위로와 축복의 말씀만 읽는 취사 선택의 성경 읽기가 아니라 책망과 경고와 심판의 말씀까지도 있는 균형 잡힌 성경 읽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한 책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증거했던 목회자였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자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이단 사설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바른 믿음을 지키려면 교회에서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성경 말씀 위에 세워진 든든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에 더불어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하는 종교개혁자인데, 거기에 오직 그리스도를 추가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은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어김없이 특정한 인물이나 사람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사람의 영광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는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죽기까지 말씀대로 순종하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우상화처럼 사이비 이단들은 교주를 우상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상화가 이단 교주뿐일까요?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황 무호소를 주장하면서 교황을 신격화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황제라는 뜻이거든요. 교회의 황제가 어디 있습니까? 중세 로마 카톨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그가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신앙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리교회 영적 지도자인 감독은 목자가 아닙니다. 감독은 양무리의 본일 뿐입니다. 교회의 목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장로직에 대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직에 대한 특권의식도 우상숭배입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평신도라는 주장도 다수결에 의한 우상화입니다. 교회의 주인 평신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부자 세습은 담임 목사에 대한 우상화의 결과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을 돈으로 결정하려는 태도는 물질에 대한 우상화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에 서거나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선 안 됩니다. 남 얘기할 게 아니라 혹시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보다 사람, 물질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가기보단 내 판단과 내 경험을 내세우며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시작됐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싸움이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안 바꾸려고 그러거든. 돈을 숭배하고 자신이 왕좌 노릇 앉아있는 사람을 안 내려오려고 그러거든요. 이 종교개혁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삶에서 계속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길과 상관없이 살았다면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